오늘 월요일 8월 18일 새벽기도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14절, 제목은 하나님의 슬픔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의 노래.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함께 1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14장에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전하게 하였으면 이번에는 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lament 또는 lamentation, 지극히 슬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 이 슬픈 노래, 애가를 노래하게 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려면 18장을 이제 연결하면서 보게 되면 이제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 함께 18장 20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을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으니 의인이 고인으로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의로 자기로 돌아가라. 아멘. 에스겔서 18장에는 이제 아버지의 죄와 아들의 의에 대한 이제 비유를 전하면서 자신들의 죄는 그들이 값을 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에 대한 범죄는 핑계로 삼을 수 없다고, 그리고 구원은 오직 주님으로만 찾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회개를 할 줄 모르는 이 백성은 교감하여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할 줄 몰랐고 오히려 주님의 의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가 진정한 정의의 하나님이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정의의 하나님이고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거룩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18장 23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 조금인들을 기뻐하리라. 그가 돌이켜 그 길을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니 그가 그거한 허물과 지은 죄로 죽은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원하셔서 유다 백성을 또는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여 구원의 역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다에게 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심판의 역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죽음 또는 지옥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끊임없이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 18장 30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떨어질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은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후손 또는 우리의 가정 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물려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각 사람의 죄 또는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계획이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선택과 변화되는 다짐은 오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슬퍼하며 심지어 심판에 대한 그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마음이 찢어가면서 외칩니다. Repent and live. 돌아서서 회개하여 살으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그들의 회개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의 애가를 외칩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아픔을 전하기 위해 깨닫기 위해 이스라엘 이제 에스겔을 통해 이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애가를 부르면서 2절에는 이제 젊은 사자에 대한 비유가 시작합니다. 이 젊은 사자는 여호아하스 왕을 상징을 합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요시야 왕에 이어 왕이 되었지만 3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이제 3절에 사람을 삼키매라는 표현을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와스는 백성에게 폭정하였다는 의미입니다. 4절은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가골리로 빼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라고 이제 하는데 실제로 여호아하스는 애굽 땅에 끌려가 결국에는 애굽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기 때문에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젊은 사자가 죽은 후 다른 젊은 사자가 이제 세워집니다. 우리 함께 5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질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젊은 사자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이제 실패하였지만 두 번째 사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잘못된 헛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죄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심판 속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희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구원의 길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여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다른 사자를 세워 다른 것들을 이 두 번째 젊은 사자의 소망을 두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에스겔의 또는 하나님의 애가처럼 이 슬픔의 노래처럼 시드기야는 바빌론에 잡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면서 너무나 간절히 외칩니다. 그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고 나 주 여호와가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세상의 것에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에게 소망과 희망과 그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 우리는 사람, 재물, 돈 또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소망과 희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면, 소망이 되면, 또는 희망이 되면 결과는 그 길의 끝은 죽음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두 번째 젊은 사자 비유와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 함께 1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풍성하며. 물가에 심어진 포도나무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물이 풍성히 있는 포도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축복을 얻었는지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축복이 강이 흐르는 물같이 넘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감사가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것을 기억을 하면, 하나하나 그것을 기억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 감사하지 못해 교만해집니다. 우리 함께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여. 11절에서 등장하는 포도나무의 키가 굵은 가지는 시드기야 왕을 상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 교만하여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시드기야를 이제 불로 심판을 합니다. 불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나라가 멸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끊임없이 사랑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이방인 나라와 다른 점 없을 정도로 죄가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이루기 위해 힘쓰셨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위해 이 주에 사는 온 사람들이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재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그런 은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잊어 그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구원의 기억을 하지 못하고 교만해져 죄를 너무나 사랑해 하나님을 버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 너무나 악한 선택을 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랑하는 죄를 놓지 못해 세상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그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애가를 부릅니다. 슬픔을 노래를 부릅니다. Repent and live. 제발 회개하여 제발 돌이켜 살으라. 심판이 다가온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눈물로 하나님께서 외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그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살으라.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놓지 맙시다. 우리 영상 하나 보게 될 텐데 이 영화의 장면의 하나인데 인디아나 존스이라는 최후의 성전 1989년도에 나온 이제 조금 예전에 있었던 영화입니다. 이 장면 중에 하나를 봤을 때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연결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컴퓨터 소리. 컴퓨터 소리를 꺼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18장 3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은 자가 죽은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오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죄는 사망입니다. 죄는 의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좋아하여 잠깐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죄의 결과이고 결국에는 죄의 대가가 죽음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슬픔으로 애가를 부릅니다. 외칩니다. 그들을 의존하지 말고 소망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희망을 걸지 말라. 그 길의 끝은 심판과 죽음이다. 헛된 희망이다. 두 개를 붙들라고 하면 놓치고 죽을 것이다.
두 개를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눈물로 말씀하십니다. Let it go. 제발 죄를 놓아 나에게 다시 돌아와.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눈물로 마음이 찢어가면서 제발 돌아와. 그리고 살아. 죽지 말고 살아. 제발 사는 길을 선택해. 나를 선택해. 하마음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 슬픈 노래를 듣고 반응하여 회개하여 사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